감사합니다. 11월 3일 날 우리 임직식 때 연합성가대 해야 돼요. 집에서 의논 잘 해가지고 꼭 해야 되고 연합성가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아멘.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미국, 일본, 중국 별소리 다 해도 안 돼요. 복음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못 깨달으면은 끝까지 해야죠. 목을 조여가지고 깨닫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렘넌트 아니고는 이 시대 재앙 못 막는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깨닫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살게 해가지고라도 깨닫게 했어요. 렘넌트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서 시대의 재앙 막는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저 것이 갈 수 없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답이 나온 사람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더 크게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돼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답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라고 했겠죠? 유대인들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율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란 말은 율법을 얘기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얘기해야지 왜 예수가 그렇다고 얘기하냐. 그때에 사도들이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이번 총회에서 결의했다더라고요. 시국 선언 서명운동 하기로 결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교회가 왜 시국 선언하고 무슨 성도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럽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또 만난다 할지라도 독립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복음운동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운동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운동, 오직 운동을 해야지.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은 망해요. 결국은요. 유일성 이 답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 속에 응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이란 말은 여러분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 큰 그릇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그릇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여러분의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여러분의 그릇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싹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그 그릇이라니까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과거라는 것만 다 쫓아가거든요. 그게 상처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평생의 응답은 상처예요. 모든 것을 자기 상처하고 연결시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이 다야, 현실. 어떤 사람도 그래도 다행이지, 미래가 자기 전부라. 그거 다행스러운 거지. 그래도 과거가 전부인 것보다는 낫지. 그런데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싹 응답이에요. 그게 그릇이 큰 거죠, 이제 말하자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종으로 있어도 거기서 응답이 있어요. 남자로 살아도 여자로 살아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 속에서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게 돼요. 왜? 그릇이 크니까요. 그게 유일성의 답을 가진 자라니까요. 자, 오늘 제목이 5가지 기초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그랬어요. 요 재창조의 답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전문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재창조는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 답을 가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답을 가진 렘넌트가 있다면은 사단의 서밋들, 이게 사단의 서밋 족보가 있어요. 성경에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3단체 이렇게 계보가 있다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렘넌트 일어나면은 이 3단체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7명의 렘넌트 가운데 요셉, 모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왕 앞에 섰잖아요.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시대의 전쟁을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상. 여러분, 이 복음은 유일한 사상이거든요. 이 유일한 사상을 대적한 사상이 유대 사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제낀 사상이 유대 사상이라니까요.
그 강한 유대 사상과 로마의 힘을 꺾었어요. 누구죠? 바울이.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진 렘넌트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고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이 렘넌트 일어나면은 3단체 뛰어넘고요, 저들을 정복할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유치부 우리 렘넌트 이제 집중을 했는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진짜로요. 유치부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유치부 지금 3세 4세 아닙니까? 4세 5세? 네? 5, 6세요? 거기 앉아있는 애들이 5살이야 그게? 나는 뭐 한 3살 4살 된 줄 알았는데. 그래 이제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앉아있는데요, 찬송 부르는데 제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더라고요. 애들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야 얼마나 찬송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힘있게 부르는지, 아 그냥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더 떨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다. 그리고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걸 떠나서 한 자도 안 빠뜨리고, 뭐 선생님이 검사한다고 그랬는지 한 자도 안 빠뜨리고 막 확실하게 기록하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뭘 준비하면 되느냐? 레버리지. 그게 뭐죠? 우리의 레버리지가 하나님의 언약, 그게 우리의 레버리지, 약속. 그것보다 더 힘있는 지렛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열심히 한다고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죠. 그게 레버리지.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이거를 딱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요래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그 다음에 베설,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그릇이요. 천국, 그게 그릇이요. 우리 렘넌트 그릇이 어느 정도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게 그릇이요. 천국이 배경, 그게 우리 렘넌트의 그릇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는 천사가 동원됐어요. 천사라는 말은 천국의 심부름꾼이요, 마귀 귀신은 지옥의 심부름꾼이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불신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지옥의 심부름꾼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천국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럼 여기 우리 중직자들은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는 안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누가 렘넌트인데요? 여러분이 렘넌트.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렘넌트라니까. 그걸 딱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그릇. 그게요. 세 번째, 트랜스미션. 이거는 뭐지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냐면은 현장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트랜스미션. 그럼 우리 렘넌트의 능력은 어떤 거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가진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자들이 저 유대인들과 로마 현장을 놓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 렘넌트가 준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건데요, 자기 능력이 너무 많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능력을 안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을수록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사장시켜 버린다니까요. 그걸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능하면은 무식해야 쓰임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왜? 너무 유식하니까는 하나님의 지식을 안 믿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은 가지지 못한 자, 무식한 자, 연약한 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지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은 뭐라? 성령의 능력이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라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nobody, 우리 렘넌트의 작품, 그게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치유. 아무도 사람 치유 못해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사람의 영, 마음,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 가진 자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작품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사상,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그 꿈 때문에 지금 바로 왕이 죽을 지경이에요. 막 영적 문제 오고요. 애굽의 박사, 술객, 점술인 아무도 그 꿈 해석 못해요. 누가 했죠? 요셉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게 노바디지. 그게 작품 중의 작품이죠.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이 깨져 있던 반지 깨가지고 요셉 손가락이 깨졌어요. 인장 반지입니다. 이게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작품 중의 작품이 뭐냐? 치유. 절대 목적 치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성공의 목적 둘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예비 중직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네가 먹고 살겠냐? 그러나 여기에 네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쪽에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 현장 가고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러 간다고 돈이 생깁니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요. 그게요. 자, 플랫폼. 이거는 방법인데 우리 렘넌트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 우리 렘넌트의 방법, 말씀 운동이에요.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편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붙잡질 않아요. 알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방법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고 있지만은 실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는 것을 우리의 절대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렘넌트 플랫폼 말씀 운동. 여섯 번째, 아웃소싱,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가 뭐냐? 이 사실을 세계화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세계화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천명이다. 이거를 천명으로 붙잡았다. 천명무패. 이길 자도 없고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레버러지, 지렛대, 그리스도.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은 성령의 역사. 작품은 뭐냐? 치유. 방법은 말씀 운동.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절대 목적.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그래, 전문교회 그랬지요. 자,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죠. 로마에서 온 산업인 중직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지요. 3천 제자들이 모여들었지요. 이렇게 재창조 역사를 체험했어요. 바울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노마 보고마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여제자 베베,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냐? 오늘 포럼의 주제는 재창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재창조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요. 재창조 역사를요. 또 누굽니까? 목동 다윗. 목동 다윗이 사울왕도 하지 못한, 자기 형들도 하지 못한 블레셋 골리앗을 꺾어버리고요, 나라를 살렸다니까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비밀을 알고 이 답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농부입니다. 누구죠? 엘리사. 엘리사는 농부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뭘 했죠? 아람 나라를요 완전히 장악했어요. 재창조.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이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재창조,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제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누가 이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느냐? 옛 틀에서 빠져나와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틀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 틀 속으로 들어가면은 재창조가 일어나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애틀 속에서 셔틀 속으로 들어가라. 어떤 애틀이냐? 사망의 애틀이 있어요. 그게 12가지 사단이 만든 올무 함정 틀.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애틀입니다. 애틀. 그러면 새 틀은 하나님, 간단해요. 열두 가지 이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라는 이 사망의 틀에서 새 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새 틀 속으로 들어오면은 재창조 일어나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셔틀 속으로 못 들어가. 자꾸 못 들어가고 뭐 하죠? 나 한단 말이에요. 나. 네피림.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쌓고 있고 네피림 속에 빠져 있고 나라는 나 중심 속에 빠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막 문제만 해결되고 응답만 받는다면은요 아무거나 해버려요. 귀신도 섬겨버리잖아요. 응답받는다니까는요. 응답받는다 하니까 막 부은 묘도 파헤쳐버리고 막. 안 그래요? 문제만 잘 풀린다고 그러면 막 집 문도 뜯어 고쳐버리고 막 그래. 이사도 가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가버려. 이사도 막. 뭐 잘 된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잘 돼 본들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렇죠. 잘 돼 본들 뭐 할 겁니까? 우리 목적은 그거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 잘 돼 본들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잘 돼 본들 귀신 섬기고 있고, 잘 돼 본들 정신 마음은 시달리고요. 곧 병들 건데요. 그리고 죽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성장한 자녀가 꼭 그대로 그 코스대로 가요.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 사망의 예 틀에서 생명의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때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예 틀입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요. 그래요. 이게요. 늘 마음과 생각이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을 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서 흘러보내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마귀, 사단, 귀신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생각, 그 생각을 계속 그게 뇌에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 속으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영, 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지옥 배경의 틀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천국 배경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마음이었고요. 우리의 배경이 천국,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돼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각 예틀 속에서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셔틀 속으로 들어가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 이상하게요. 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과거로 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안 그럽니까? 뭔 일이 잘 안 되면 전에 했던 거라고 연결시키거든요.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하고 연결시키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에 늘 잡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생각. 그렇죠? 뭔 일이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나, 이렇게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죠.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서 나오는 생각, 예틀 속에서 천국 배경 속에 나오는 새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삶의 틀입니다. 경쟁, 성공이 목적인 예틀. 우리는 늘 경쟁자예요. 경쟁. 그리고 늘 성공해야지. 아닙니다. 경쟁, 성공의
선곡의 목적인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새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목적으로 택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뭔가 막 경쟁하는 것이 목적이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바보들은요 이랍니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직장 안 간다고 밥 안 먹냐? 그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요, 그렇죠?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직장 안 가도 됩니까? 왜 안 가? 가야지. 직장은 가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 직장 가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냐? 성공하기 위해서 하냐? 아니라니까요.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목적을 놓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간다, 그 얘기라니까요. 옛 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재창조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비전이란 말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미리 본단 말이죠. 미리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그게 참 비전이에요. 현실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현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 중요한 건데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 그런데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비전이 뭐냐? 내가 앞으로 앉을 자리, 그게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것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계획, 그걸 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자고 하는 것이 오늘인데, 오늘 내가 일어나고 오늘 잘 건데 거기에 세계복음화와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가 뭘 먹는데 그 먹는 것이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비전이란다니까요.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야 돼. 그게 비전이에요. 오늘 내가 직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직장 가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막 꿈을 꾼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밥 먹는 게 비전이 돼야 돼요. 오늘 학교 가는 것이 비전이어야 된다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 막 어떻게 될 거야, 그 꿈을 꾸는 게 아니요, 멀리 있는 것이 지금 오늘에 와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 그러면은 재창조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오늘을 살지만은 미래를 향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천국 있죠? 천국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뭐지요? 천국이 있다, 그걸 믿는 겁니까? 천국이 있다 그걸 믿어가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천국이 있어 그걸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 천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게 내가 바라는 거지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 여러분이 바라는 실상이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 예틀을 깨세요. 믿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믿습니다 하다가 지옥 간 사람 많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고 가봤더니 지옥 가 있어. 그리스도 믿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하실 걸 확신한다고 기도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믿음, 오늘이 미래와 만나야 돼요. 오늘이 미래와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이 복음,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의 미래와 만나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새 틀 속으로 멀리 있는 것을 오늘로. 그 말은 오늘의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재창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요. 그럼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내가 붙잡는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그게 그릇이요. 그릇. 큰 그릇. 천국이 우리 그릇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응답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의 답, 응답, 능력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를 체험케 주시옵소서. 옛 틀에서 빠져나와 새 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멀리 보이는 세계복음화가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미래와 관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산업에, 우리 렘넌트 학업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능력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